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153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아주 놀라운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일가 친척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초청을 받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고 또 그 자리에 제자들도 함께 갔는데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두세 통 드는 물이 두세 통 들어가는 이 돌 항아리에 6개에 가득 채우라. 3통씩 들어가면 6돌 항아리가 있으면 18통의 물을 길어다가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득가득 다 부었더니 돌 항아리 6개에 물이 차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연회장에 갔다가 떠다 주어라. 분명히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는데 떠다가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되는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기적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쯤 오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여기까지 올 것 없습니다. 말씀만 해도 낫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의 열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기적이고요.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병자가 오래된 걸 아시고 내가 걷고자 하느냐? 예, 제가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연못에 뛰어 들어가려고 하면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누구든지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데 내가 38년 동안 아직도 여기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고쳤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손을 내밀며 일어나 걸어라. 그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몇 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38년. 여러분 40분만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그래도 다리가 저려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38년 동안 쭈그리고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가 예수님이 명령할 때 벌떡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의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베데스다의 기적. 요한복음 6장에는 떡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이 먹고 5,000명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 고침 받는 기적,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 받는 기적, 6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고도 12광주리 남는 기적. 또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실로암 연못에 가다가 이 사람이 눈이 떠지고 낫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리고 쭉 넘어와서 21장에 오늘 153의 기적인데 요한복음은 기적투성이에요.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 병 낫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153의 축복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이 153의 기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 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 성경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그랬어요? 디베라 호수. 한번 따라 합시다. 디베라 호수. 디베라 호수. 자, 장소가 어디라고요? 디베라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디베라 호수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는 말이 디베라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고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게네사렛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이 갈릴리 바다고 갈릴리 바다가 또 디베라 바다고 다 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 방송실 첫 번째 영상만 좀 올려줘 보세요. 예. 자, 이 노란 글씨 보세요. 1절에 디베라 바다. 디베라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은 갈릴리 바다, 또 다른 이름은 갈릴리 호수, 또 다른 이름은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 다 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 그런데 왜 같은 장소를 이렇게 다르게 부르느냐? 갈릴리 바다 가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에 가가지고 물을 한번 찍어서 드셔보세요. 바다하고 호수하고 차이가 뭡니까? 바다는 짠맛이 있어야 바다입니다. 소금물 맛이 나야 바다인데 그 갈릴리 바다는 찍어서 먹어보면 민물이에요. 그러니까 호수가 맞아요. 근데 호수가 맞는데 유대인들은 너무 넓으니까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넓으니까. 정말 호수라고 하기에는요 너무너무 넓어요. 얼마나 넓은지 가서 보시면은 야 바다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찍어 먹어보니까 호수가 맞아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맞는 말인데 거기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기가 갈릴리를 점령하고 거기에 이름을 따가지고 그 도시 이름을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도시 이름을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그 이름을 빌려가지고 티베리우스 대신에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바다,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 바다. 지금도 그 디베라 바다, 티베리우스 그 도시 옆에는 티베리우스 호텔이 있는데요. 호숫가에 착 지어진 참 성지순례를 가서 가장 숙소가 좋은 곳이 그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옆에 있는 티베리우스 호수 옆에 있는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인데 때로는 게네사렛 호수, 때로는 디베라 바다, 때로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다 같은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다에 이제 영상 내려주시고요. 이 바다에 몇 명이 그날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를 찾아갔느냐? 2절 성경을 보세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름을 하나씩 세야 됩니다. 첫 번째 시몬 베드로와 두 번째 디두모라 하는 도마. 도마의 이름이 그냥 도마가 아니고 뭐라고 하는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 디두모라는 말은 영어의 트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트윈이란 말은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되어 있는데 시몬 베드로, 디두마, 도마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갈릴리 가나 사람 누가 나와요? 나다나엘. 세 번째 인물은 나다나엘. 네 번째 세베대의 아들들 그랬는데 세베대의 아들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이 있죠.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가 몇 명이 있었다? 둘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부터 전부 다 세어보세요. 모두 몇 명이 나옵니까? 7명이 나오지. 7명. 몽땅 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둘이라 그랬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고 또 다른 제자 둘이니까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둘 합하면 4명에다가 앞에 나오는 3사람을 더하니까 7명입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이 철야기도 시간은 좀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왜 디베라 바다에 7명이 갔는가?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자고 예수님과 함께 활동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3년 동안 희망을 걸고 3년 동안 자기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옛날 하던 일을 다시 하기 위해서 옛날 하던 일을 잡기 위해서 고향에 내려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가 누군가 하면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3절, 2절,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옛날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생활, 예수님 돌아가셨고 이제 살 길은 막막하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기 위하여 가니까 다른 제자들이 나도 따라가지, 나도 따라가지, 너도 나도 너도 나도 그러니까 모두 몇 명이 되었다고요? 7명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고기 잡는 일이면은 베드로가 아주 전문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생활했으니 어디 가면 많이 잡히고 어디 가면 안 잡히고 환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일,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면 얻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수고한 만큼 얻은 것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잘 뜨거운 그 태양을 견디면서 가꾸고 그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둬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봄에 뿌렸는데 여름에 잘 가꾸었는데 가을에 수확기가 되어서 추수를 했더니 빈 껍데기만. 농부가 수고를 했으면 얻는 것이 있어야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농사 짓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는 농사 짓는 것마다 곡식이 알곡이 되어서 잘 거두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공부하는 학생이 밤이 새도록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날 시험을 보면 성적이 쭉 올라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 낙제 점수 받으면 수고한 만큼 얻은 소득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금요일이고 또 저녁에 오신 분들 수고한 만큼 성적이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늦게까지 가게를 운영하면서 경영을 했으면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남아야 돼요? 이윤이 남아야 돼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이런 새벽부터 늦게까지 수고는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미치기만 했어요. 그거 되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성적이 올라야 되고요, 농사짓는 농부에게는 가을에 수확이 많아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많이 남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고기 잡는 어부는 뭐니 해도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면 수고한 대가로 고기가 많이 잡혀서, 여러분 대개 고기는요 언제 나가는가 하면, 오징어 잡이 고기는 언제 나가는지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7년을 강원도 주문진에서 살았어요. 강원도 주문진에서 고기 잡는 거 보니까 오징어 잡이 고기는 저녁에 한 7시나 8시 컴컴하기 직전에 나갑니다. 여름에 7시면 좀 훤해요. 그래서 이제 쭉 나가가지고 멀리도 안 나갑니다. 육지에서 보면 저만큼. 오징어 잡는 고기는요 불을 환히 켭니다. 불을 환히 켜면 이 오징어 떼들이 불빛을 보고 고기가 몰려들어요. 그러면 오징어 낚시는 이게 거꾸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위에도 거기는 미끼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 위에서 이게 당겼다 놨다 하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불빛에 모여든 이 오징어가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몸에 걸리든지 다리에 걸리든지 귀에 걸리든지, 걸리기만 하면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이야, 오징어 잡는 거 보면 신기해. 그래서 밤새도록 낚시를 하면서 오징어를 잡아서 올렸으면 새벽에 들어오는 배를 보면요 만선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고기를 많이 잡은 배들은요 흰 깃발을 딱 올리고 돌아. 흰 깃발. 그래서 가족들이, 특히 남편들이 오징어 잡이 나갔는데 부인들이요 그 선창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고깃배가 오는데 무슨 깃발? 흰 깃발만 보면 다 좋아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아니, 고기 잡는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면 얻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3절 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오늘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소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느냐? 단 하나.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소득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계셨는데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정말 훌륭한 부흥 강사인데, 이분이 얼마나 부흥회를 잘했는지, 지금은 TV도 있고 지금은 이게 영상 설교도 있지만, 그때는요 이성복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1일 1교회, 오늘은 이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내일은 이 교회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1일 1교회 부흥회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있던 강원도 주문진에 1일 1교회 부흥회에 그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설교는요 야고보서였습니다. 야고보서 설교하시면서 제가 기억이 나요. 큰 시험 뒤에는 큰 축복이 오고요, 작은 시험 뒤에는 작은 축복이 옵니다. 거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염려하지 말라, 그 시험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면서 그런 흉내를 내면 비슷해요. 근데 그날 설교하다 말고 그분이 부른 복음성가, 지금은 복음성가가 참 많지만은 그때는 이성복 목사님이 지은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없는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성목 목사님이 노래를 부르면 진짜 잘 부르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구수한 목소리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여러분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사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사를 보니까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없는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7명의 제자들이 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소득이 없느냐?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아서 그래요. 자, 왜 그런가 하면 그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었는데 어떤 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성경 5절 성경을 보세요. 5절 성경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새벽녘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답이요, 아이고 선생님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없나이다. 이게 먼저 나와요. 아니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3년 동안 그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목소리만 척 들어도 예수님인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우리 선생님 돌아가셨구나. 낙심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고기를 잡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선생님 이게 없고요. 없나이다.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먹고 자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대충 희미한 얼굴이라도 봐도 아이고 이게 맞구나. 제가요 놀란 것은요, 기도원에 와서 밤늦게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는 12시가 넘어서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방학이 됐다고 손주 녀석들이 왔어요. 손주가 몇 명인가 하면 6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6명이 쪼르르. 아들네 손주도 있고 딸네 손주도 있는데 이 6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집에서 놀다가 할아버지 집에 왔다고 놀다가 다들 잠들었는데 한 녀석이 잠을 안 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관문 열고 그랬더니 할아버지다. 아니 캄캄해가지고요 문 열고 했는데 기침 소리만 들었는데도 할아버지 목소리를 알아듣는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말짱꽝이에요. 왜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예수 없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들끼리만 고기를 잡아서 그래요.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어디다 던져라? 배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으니까 아마도 오른편도 던져보고 왼편도 던져봤을 겁니다. 앞에도 던져보고 뒤에도 던져봤을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으니 왼편 왜 안 던져봤겠습니까? 오른편 왜 안 던져봤겠습니까? 앞에도 던져보고 뒤에도 던져봤을 텐데. 그런데 자, 그 중에 제자들의 답변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오른쪽도 던져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에 의지하여? 지금 오른편도 던져보고 왼편도 던져보고 앞에도 던져보고 뒤에도 던져봤는데 저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은 말씀에 의지,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6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6절에 들 수 없을 정도인데 1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몇 마리다. 아까는요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는데 11절에는 분명하게 마리수까지 나오는데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손바닥만한 게 아닙니다. 팔뚝만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정말 사람의 상반신 정도 되는 큰 고기.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그 점심 메뉴에 그 집에 제일 유명한 식사가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고기래. 베드로고기. 그 베드로고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고기를 싹 부어가지고 이렇게 접시에다가 나오는데 접시 하나 정도 이렇게 가득 차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식당 주인한테 성경에 가득히 찬 큰 고기를 153마리 잡았다고 했는데 요 정도 크기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손님들이 오는 손님들마다 식사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데 어느 정도로 큰 고기를 잡아봤느냐? 사람 몸 절반 정도 되는 이런 큰 고기를 잡아봤대. 지금 그런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마침 수족관에 그게 한 마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사람 절반만한 정도로 큰 고기, 그런 큰 고기가 153마리.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다가 던졌더니, 말씀할 때 어디다가 던졌더니 오른편입니다. 여기서 오른편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편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오른편이에요. 따라합시다. 오른편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여러분, 성경 전도서 10장 2절을 보세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 오른쪽. 우둔한 사람, 우매자의,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왼쪽. 전도서에 보면요 참 별게 다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사람은 마음이 잔치집에 있다. 잔치집에 가면 뭐가 많아서? 먹을 게 많아서. 그런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랬어요. 초상집은 누군가가 돌아가셔가지고 슬퍼하니까 위로하고 그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초상집에 마음을 둔다 그랬는데 2절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 조금 전에 던져봤는데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말씀하시니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 잡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153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분은 아멘. 153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뭐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마태복음 26장 64절인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 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두 가지를 우리가 본다고 했습니다. 말세에
우리 주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지금은 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말세다, 말세다, 말세다. 지금 말세가 맞지요? 네, 말세예요. 말세 중에서도 지말 끝부분이 말세 끝부분. 그런데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가 많이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지금 기근, 지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물가가 계속 치솟는데 한국만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도 또 소련에도 러시아에도 물가가 오르고 전 세계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에는요, 먹을 게 없어서 정말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고, 거기에 보면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재림한 예수다. 우리나라에도 재림한 예수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림한 예수.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재림한 예수 아닙니다. 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에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못 봤으면 주님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그대로 온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도 감람산으로 올 텐데 한국에 있는 내가 어떻게 봅니까? 참, 성경은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 지금은 뭐를 발전시켜 놓고 있느냐? 인공위성 중계를 다 발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거기에 이스라엘 방송국에서요, 카메라만 갖다 대면 여러분들은 안방에서 휴대폰 안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잠실 야구장에서 선수들이 야구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집 안에 앉아가지고 위성으로요, 현장 그 똑같은 시간에 야구 구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인자가 하늘 우편에 앉은 것,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마지막 재림할 때 여러분 다 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다 봐요. 미국에 잠시 여행 가도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 만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한국으로 오시면요, 여기서 중계를 해도 전 세계가 다 볼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주님은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두 강도가 좌우에 함께 달립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강도 두 사람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인데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받았을까? 성경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거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가 추측하기는, 오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 전체로 볼 때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성경 전체를 보면 오른편은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이 앉는 장소가 오른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에 강도 두 사람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인데 누가 구원받았겠느냐? 성경에는 없지만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겠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말세에 오셔서 양과 염소 구분할 때 양으로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소같이 말 안 듣고 염소같이 떠받기만 하다가 왼편에 있는 사람은 다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저주받은 자들이여 영원한 나라에 저주받으라고. 염소 같은 사람, 여러분 양이 돼야 돼요? 염소가 돼야 돼요? 그 양은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오른편이잖아. 오른편에다가 양 같은 사람 세우고 왼편에다가 시편 121편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른편에서 여러분의 그늘이 되신다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에 주의 오른손의 권능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도 오른손의 권능.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도 오른쪽도 던져보고 왼쪽도 던져보고 앞에도 던져보고 뒤에도 던져봤는데 못 잡았어. 아유 누군지 모르지만 좀 전에 던져봤거든요. 거기 오른편에 아까 던져봤다니까요. 그리고 순종 안 했으면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던져봤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시니 순종해서 다시 던져보니. 자, 5절 성경 다시 함께 다 같이 함께 봅니다. 5절 성경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뭐에 의지하여? 말씀. 오른편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예요. 그날 153의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기적을 원하면, 병 낫기 원하는 기적, 153의 기적, 여러분의 가정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볼펜 중에 모나미 볼펜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그거요? 모나미, 거기에 숫자가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153이에요. 153. 이 모나미 153이 어디서 나왔느냐?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나온 모나미 153 이름입니다. 모나미의 창업자가 누군가 하면 송삼석 창업자, 송삼석 회장이에요. 이분이 신앙이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나미 153, 모나미 공장이 그게 광신화학입니다. 광신화학인데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이게 잉크 가지고는 이렇게 잉크 가지고 펜 찍어서 글은 썼는데 이 볼펜 안에 들어간 거는 그게 유성이라 그러죠. 유성. 기름 유자에다가 기름 성분이 있는 그 잉크, 기름 성분이 있는 잉크인데 우리나라는 그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갔는가 하면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 어디 가서 그 기술을 배웠는가 하면 일본의 오토 볼펜이라고 있는데 이 일본의 오토 볼펜 회사에 가서 유성 그 잉크 기술을 배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분이
광신화학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우고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본에서 기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뚝섬에 모나미 볼펜 공장을 거기다가 뚝섬에 회사 차려놓고 부산에 제2공장도 차려놓고 이제 내일부터 공장을 돌리려고 하는데, 내일부터 공장을 돌리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큰 사업 시작할 때에 개업 예배 안 하고 사업 시작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사 감사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입주합니까? 내일 회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광신화학의 송삼석 창업자 회장님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저녁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공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투자도 많이 했고요, 이제 내일부터 공장이 돌아갑니다. 모든 것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의자가 없었잖아요. 이런 책상도 없고요. 옛날에는 전부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11절. 그래서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11시 반밖에 안 됐는데 요한복음 21장 11절. 새벽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나와서 본문을 읽으려고 하나보다 그러다가 보니까 11시 반밖에 안 돼서 그래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공장 시작합니다. 잘 되게 해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잘 되게.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또 음성이 들렸어요. 요한복음 21장 11절.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12시 반밖에 안 됐는데, 새벽기도 시간은 아직도 멀었는데 그런 음성을 2번이나 들었어요. 잘못 들었나 보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 이제 공장 시작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한참 기도하다 이제는 새벽기도 시간이 됐겠지. 근데 그때 또 음성이 3번째 들려오는데 요한복음 21장 11절. 3번 들었는데 보니까요 새벽 2시밖에 안 됐어요. 새벽기도 시간은 아직도 멀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가 보다. 그리고 무릎을 탁 치고요, 그분이 그 응답을 받고 그 다음날 공장에 돌아와서 이제부터 제품이 생산되는 그 볼펜에는 모나미 153, 모나미라고 하는 이 글자는, 이것은 프랑스 언어인데, 프랑스 언어로 나의 친구라고 하는 몬아미, 나의 친구, 몬아미, 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인데, 그 뒤에다가 153을 붙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일부터 개업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일백시온 3마리 큰 고기를 잡은 것처럼 하나님, 나도 큰 고기를 잡게 주시옵소서. 모나미 153 이름을 짓고 공장을 돌리는데, 웬걸요, 볼펜이 나오자마자 히트를 치는데, 그전에는 펜을 찍어서 글씨를 썼고, 그리고는 연필 가지고 글씨를 썼습니다. 연필은 쓰다가 보면 부러지고요, 펜 가지고 잉크를 찍어서 글씨를 썼는데 이게 잉크가 쏟아지면 또 그냥. 그런데 볼펜이 나오니까요, 이거는 연필처럼 부러지지도 않고요, 이게 유성펜으로 이게 볼펜을 쓰니까요 잉크처럼 쏟아지지. 얼마나 좋은지. 학생들, 군인들, 공무원들, 그냥 뭐 주부들 할 것 없이 그냥 너도 나도 참 연필 쓰던 사람이 볼펜으로, 잉크 사용하던 사람들이 볼펜으로. 그래서 학생들, 군인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회사의 사원들 전부 다 너도 볼펜, 나도 볼펜, 너도 볼펜, 나도 볼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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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펜. 그래가지고 모나미 153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오늘 이런 성경으로 응답받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으로 축복하시든지 마가복음으로 축복하시든지 누가복음으로 응답 주시든지 아니면 요한복음으로 응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응답을 받든지. 제가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끝나고 아이 목사님 그 집이요 송삼석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분 아들이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이십니다. 교회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정동감리교회예요. 정동감리교회. 그 자녀가 지금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자녀가 교회 충성 잘하고 있다고. 그 교회의 권사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자녀들이 아버지 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 문제는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인데 문제는 그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이같이 많으나 뭐가 찢어지지 않아요? 아니 153마리 큰 고기 잡으면 못합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나면요 그 잡은 고기 다 도망갈 텐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물 찢어지고 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찢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앞에서 돈은 많이 벌었어요. 막 장사한다고 아침 새벽부터 가서 저녁 막 11시 12시까지 열심히 장사를. 그런데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머 맹장이 걸렸네. 맹장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는데 아이고 돈 100만 원 들었어요. 여기서 100만 원 벌었는데 일로 찢어지니까요 맹장 수술하느라고 100만 원 다 나가. 그게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는 열심히 아껴가지고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버는데 아들이 나가가지고 사고 쳤습니다. 학교 가더니 그냥 애들하고 또 싸워가지고 패싸움하고 그래가지고 애들 또 일을 하나 또 부러뜨렸네. 그거 물어주느라고 돈 1,000만 원 다 나갔어. 이게 벌면 못합니까? 뒤에서 막아주셔야 돼요. 자, 이같이 많으나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5세기의 영성가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디오니시우스. 5세기의 영성가 디오니시우스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랬어요. 창조는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흙 가지고 사람을 빚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중에서 하나님하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복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방법 첫째,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두 번째, 교회 생활 가까이, 교회 가까이 살아야 돼요. 교회 가까이란 말은 옆집에서 살라는 말이 아니고 주일 낮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수요일 날 예배도 가고 금요일 철야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고. 아멘. 그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방법.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게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저는 일어나가지고요 성경을 10장 이상씩은 꼭 읽고 하루에 모든 일과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10장씩 읽고 그 다음에 또 일과 시작하고.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 많이 하면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잘 하시고요. 아멘. 아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인간이 잠깐이라도요 금방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석 주 전에 그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왜 부인했느냐?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다.
로마 병령들이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가야바 뜰에 끌고 가니까요, 베드로가 도망가기는 양심의 가책이 있고 가까이 가자니 두렵고 떨리니까 멀찍이가 뭡니까? 유리하면 나타나고 불리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자세가 멀찍입니다. 조선일보의 논설위원 이규태 씨가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에 요만한 칼럼을 썼습니다. 안정감을 느끼는 거리, 그걸 영어로 말하면 포터블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 거리인데 안정감을 느끼는, 포터블, 안정을 느끼는 스페이스가 얼마가 되느냐. 한국 사람들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떨어지면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이게 세 발자국 떨어져서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야, 식사는 하셨어요? 이게 세 발자국 떨어져서 인사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30cm입니다. 악수할 정도로 30cm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악수 딱 하면서요, 오래간만이라. How do you do? How are you? I am fine, thank you. 한 30cm 떨어지면 서양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거리가 가까워져요. 사랑하는 남자하고 사랑하는 여자들 보면요, 팔짱을 꼭 끼고 떨어질까 봐. 제가 우리 교회의 청년들, 대학생들이 많아요. 그 많은 학생들 누가 누구하고 가까운지 어떻게 합니까? 아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둘이 팔짱 딱 끼고 가면 저것들 둘이 연애하는구나. 틀림없어요. 그러면 한참 손 붙잡고 다니다가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결혼하려고 하는데 주례해 주세요. 내가 알아봤다. 언제부터? 팔짱 끼고 다닐 때부터.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데 주님과 우리의 거리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과 주님은요, 공간거리가 제로가 돼요. 제로. 내가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가지 되는 여러분이요, 0.1mm라도 떨어지면 죽는 순간입니다. 왜 153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물이 왜 안 찢어지느냐?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서야 그분이 예수님인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오, 주님, 알고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그 배에 계시니 153마리 큰 고기를 잡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가정에 그물 찢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동승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같이 계시기만 하면 다 찢어지는 것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새는 것 다 틀어 막아주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153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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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259장 함께 부르고 그리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